네, 이번에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이 기도문 작성에 함께해 주신 개신교 고상균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 변희수 하사 소식을 듣고 어떤 심경이셨는지요?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맨 처음에 상태는 뭐랄까요? 그냥 멍했다고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속한 단체하고 몇 군데 단체가 같이 모여서 트랜스젠더 작가분들이 지난해 12월에 책을 내신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을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밤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굉장히 믿겨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황망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했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발 늦는 것일까라는 자책감도 들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한 신학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퀴어 신학이라고 하죠? 예. 예. 혹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퀴어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게 아주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랄까요, 신학적 관심,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관심에서 그것이 강한 사람과 힘 있는 쪽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은 소수와 약한 쪽에 힘을 두느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퀴어라고 할 때 그거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좀 괴상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예. 그것이 단순히 비하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퀴어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게 퀴어 소위 해방 운동이었고, 그거의 보조를 맞춰서 어떤 신학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도 어떤 권력적 다수성이라던가 아니면 남성 중심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석되거나 점철되었던 신학이나 혹은 성서에 대해서 재해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나 신학 안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어떤 분명한 있었지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했었던 이들이 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둘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신학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좀, 사회에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의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 그것이 비단 성소수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대표된 이웃 종교인에게나, 그러면서 이렇게 혐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가감없이 서슴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되게 공고히 하는 입장이 있고, 그것이 틀렸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성서에 대한 해석이랄지 성서관이라는 것이 일정한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적극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개신교의 신앙적인 핵심은 성서인데요. 네. 그 성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방향성이나 신앙의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 성서 근본주의가 훨씬 더 강한 칼날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성서에 대해서 오랫동안의 어떤 그 해석을 아주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성서 자체가 기록된 게 못해도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그에 대해서 이 시대의 어떤 시대라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는 그런 부분에서 성소자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와 차별을 공공히 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연대하고 그리고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둘로 나뉘는 입장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개신교 내에 활발한 대화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발한 대화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두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성서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입장과 그리고 성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에 따라서 비단 성소수자라는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라는 것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교단이 분열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크게 막 대립하기도 했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한국의 개신교 교단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막 한 200여 개 가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개신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갈등할 때 그것이 잘 뭐랄까요 슬기롭게 봉합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한쪽 그 안에서 함께 그 성소수자분들과 함께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거기서 축복을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축제 현장 건너편에서 막 저주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 개신교가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동시에 벌어진 게 사실 지금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활발한 좀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제 목사님과는 반대에 계신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목사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개신교인 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아, 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원음 방송도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종교학에서 말할 때 기독교 혹은 개신교로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자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여성이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흑인 노예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 속에서 여성과 유색인에게 투표를 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기도 했죠. 저는 지금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의 한국 개신교를 기억할 때 그때의 개신교가 사회적 진보와 그리고 신앙의 성찰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수구와 보수의 길로 빠졌는가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목사님께서도 세계 종교 이제 성직자분들과 함께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한 애도문,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함께 해주셨죠. 아마 이 기도문 이제 다른 개신교인분들도 많이 또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문 어떤 마음으로 작성하셨고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무척 애통한 마음이었고요. 흔히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만 그 전지전능하고 정의로운 분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성찰을 할 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로써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신앙적 반성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꾸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상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